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기쁨의 비밀이다, 비결이다, 열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3년 동안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응답해 주신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3년 동안 새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잖아요.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또 때로 내 그 때문에 그게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주변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걱정이 돼요. 저분이 안 나오는 분인데 왜 나왔지?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오다가 나오면 이야 저분이 드디어 은혜 받으러 나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 다른 분들 있잖아요. 빨리 김 목사님 거기 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게 참 이 교육자가 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볼 때마다 마음에 때로 어떤 분은 뭐 하루에 10번도 울고 하루에 10번도 우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구나 싶어요. 우리는 더 그렇죠. 교인들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근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 앞걸음만 하다가 한평생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선교사로 가실 수도 있겠고 재정으로 헌신하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 중보라고 할 때 이 중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인터세션,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구약시대에 왕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소를 하고 또 왕에게 어떤 부분을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은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중간에 다른 사람이 중재자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아무 동네 사는 아무개 누구가 왕에게 이런 상소의 내용들, 이 억울함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이겁니다. 2번 이겁니다. 하고 그냥 보세요. 하고 전달만 해드린 그게 아니라 중보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보만 전달하는 건 아니, 기도 제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해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또 제사를 통해서 나가지만 꼭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됐어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집을 짓고 사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좋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들의 부담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여기 보면 처음에는 몇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세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결케 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입는 옷들 보면 거기 제사장이 그 호마노 2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제사장 된 그들 오늘 우리 신약시대 와서는 너희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인가 하니까 그냥
뭐 고생만 하고 노동만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주 그 가족 로얄 패밀리, 왕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의 그런 그 제사장들, 우리의 그 유일한 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처럼 어깨에 모든 그 백성들의 이름을, 백성들 그 지파들, 12지파들 6개, 6개씩 이렇게 아주 도장을 새기듯이, 그게 세계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내 어깨에 메고 그들의 짐을 내 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판결 흉배, 거기 보면 여기 12개의 보석들을 이렇게 가슴에 다는 바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지파들, 12개 지파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더니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밤에 자기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온 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늦게 왔는데, 너무 늦게 왔고 배가 너무 고프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사람들, 자기 집에 온 그 사람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해서 그 떡을 얻어서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본문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여기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요, 그 앞에 떡을 구하는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했던 바로 그 비유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셨으니, 특별히 구할 때 여기 너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 하면 친구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처음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친구가 떡을 달라고 남의 집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친구는 지금 다 잘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늦었고 도무지 그때 가구 구조는 그렇다고 합니다. 잘 준비를 다 하고 나면 이걸 다시 어떻게 문을 열어주고 나가고 이게 하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준비를 다 하고 누워 있는데 지금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아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간청을 합니다. 막 내 코가 석자니까 너무 막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보통 문제도 아닌데 나와서 간청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참 그 믿음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그렇지만은 또 결국은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막 답답하면 정말 간청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친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간청함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약시대 중재, 왕에게 나가는 그 인터세서, 그들이 정보는 전달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내 거 가지고는 강청하는데 옆에 지금 자기 집에 온 이 사람 위해서 좀 이렇게 두드려 보다가 문 열어주고 떡이라도 얻어가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주님께서는 간청함으로. 간청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간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 또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고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원하시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긍휼함을 담아서
그 정말 그 친구를 위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집에 우리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는 건 뭐 어떡하지? 어떡하노? 뭐 없는데 뭐. 우리 집에 없는데 뭐. 우리 교회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해?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예산 다 바닥났는데 뭐. 그렇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해도 그에 대해서 우리 책임감을 별로 안 느낄 수 있잖아요. 없으면. 근데 이분은 지금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떡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을 그 중심에 세워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떡을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집에 찾아온 배고픈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집 주인 된 이 친구가 자기는 떡이 없었지만 배가 부르도록, 배가 채워지도록, 허기가 채워지도록 떡을 공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공급했죠. 그죠? 그럼 없으면 못 줍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도 참 빵으로 복음으로 이웃을 구하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빵과 복음으로 그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하는 그런 데서 말씀을 늘 하시고, 그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빵과 복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 기도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뭐 빵이 있어야 주지 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도 좋습니까? 못 좋습니까? 좋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그 교회 큰 아이들이 보니까요, 잘 커요. 근데 그 부모님들 보면요, 정말 훌륭하고 또 아이들 잘 키우는 분이 있지만은요, 아이고, 저렇게 해서 저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엄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서글프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애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 엄마는 다르더군요. 마음이 있으니까 키우더라고요. 그 집에 돈이 없어도요, 애들 잘 커요 보니까 쑥쑥 자라고 똑똑하고 뭐 외국어도 한두 개씩 척척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매일 돈은 없다고 하는데 애들은 늘 신발도 바꿔 신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뭔가 하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지만은 우리 누구 거 받아서 갖다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 거 받아서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기 너 왔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어떤 경우는 해결이 척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 합니까? 좀 빨리 어떻게 조치해 주세요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시간을 지체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친구가 가서 막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여기 어떻게 지금 빨리 좀 해주시라고 하는데 문을 탁 두드렸는데 그래 오셨네요. 내가 아무리 여기 지금 잘 준비 다 해놨지만은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안 일어날 수 없죠. 저기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시간이 걸려요.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게 안 나오니까 기도 응답이 좀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이 오래 연장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 내가 어제 이 친구 지금 자기 위해서 누워 있는 이 친구에게 좀 떡을 좀 어떻게 했을 때 얻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어제 내가 전화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전화할 걸. 그때 괜히 이야기할 때 좀 뒤에 한마디 슬쩍 걸었는데 그게 좀 걸리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것 같네.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잖아요. 지연될 때는요.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내가 이 친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그 헛된 기간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되어서 좋지만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요,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니까 앞으로 이 친구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참 이 친구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줄 몰랐네. 이런 마음들도 가지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간도 역시 축복된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넣어주시는가 할 때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요. 간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 간청이 뭔가 하면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여기 간청이 왜 나오는가 하니까 그 마음에 내 집에 찾아온 배고픈 저 친구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게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다 지금 받으셨어요. 다 알고 있으셔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잖아요. 어떤 자세로 구하는지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구하는지 그냥 뭐 주시면 뭐 되고 뭐 이렇게 얻어가면 되고 안 얻어가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게 정말 반드시 여기는 떡을 얻어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그 배고픈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런 체험들 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는데 막 그 마음속에 그 친구를 너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고 처근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있다가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바는 뭔가 하면 그냥 중보기도 제목 리스트만 쭉 올리는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를 위한 뜨거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중보기도 사랑으로 중보하는 자로 하나님 나아가는지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때로 교회는 재정이 약할 수 있지만은요 재정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친구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중보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는 단지 막 이렇게 막 문을 막 두드리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먹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찾아내고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왜 떡 세 덩이를 구했냐?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떡 세 덩이라 하는 그러면 이 친구가 집에 찾아왔지만은 혼자 온 게 아니고 아마 가족들이 같이 왔을 수 있겠구나. 한 덩어리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되 오늘 이 밤이 늦었는데 가서 그냥 뭐 떡 조금 혹시 조금이라도 오늘 낮에 식사하시다 남은 거 없으셔요? 식은 밥 조금 없으셔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기 입장에서 구하니까 지금 여기 제대로 먹고 좀 떳떳한 어떤 그런 음식으로 그 친구의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덩이는 있어야 된다. 세 덩이는. 근데 보통 우리가 구하실 때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친구의 입장에서 세 덩이는 돼야 되겠어 보니까. 그래서 아예 충분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오늘 저녁 식사를 2덩이밖에 못했는데 친구 위해서 내가 3덩이 구하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예 축복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열고 확 쏟아 부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떡을 받았습니다. 떡을 받아서 친구가 갖다 줬겠잖아요. 근데 갖다 줬다. 그래서 어떻게 먹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작년 봄이었습니까? 작년 2월 달인가? 제가 홍콩에 있는데 저희 그 신학대학원 동기회 목사님들이 그 전 해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홍콩에서 동기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하시라고. 뭐 저는 외국에 있으니까 동기들 오면 또 좋지요. 뭐 좀 보고 싶었던 분들 좀 보기도 하고. 동기회 제가 참석 못한 게 그때 한 20년 전에 동기회 참석하고 못했거든요. 뭐 저도 동기들 얼굴도 한번 보고 좋겠다고 하니까 동기회 회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겠대요. 하면서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면 동기들한테 연락을 하기를 목사님 오시는 재정만 여러분들께서 내시면 사모님 거는 우리가 알아서 스폰서를 받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괜찮잖아요. 목사님 거만 내면 사모님 그냥 따라와도 되도록 재정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동기에서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뭐 좀 신청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홍콩에 뭐 여러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안 오셔도 되니까 안 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시려고 한 분들이 사모님까지 하니까 한 60여 명 정도 이게 신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와야 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그 프로세스 그 절차들을 누구한테 맡겨놓은 하면 좀 도와주라고 해놓은 하면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자매님인데 그분이 여행사도 일도 하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중간에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이익이 떨어지고 그거 아니고 그냥 봉사를 하고 그래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인당 그때 70만 원, 한국 돈 70만 원인가? 아마 한국에서 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모님 분 70만 원은 뭐 스폰서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또 열심히 또 동기의 그 임원들이 또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한임 목사님도 좀 내셨었던 것 같고 여기저기 냈던 것 같은데 조 목사님도 홍콩에 뭐 거기 있으니까 좀 내시라고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뭐 얼마나 참 우리 홍콩에는 정말 돈만 있는 줄 어떻게 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내라고 하는지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이제 조금 우리 했어요. 그럼 뭐 처음에는 참 믿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못했고 조금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아마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때쯤 돼서 그다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호텔 부킹하고 호텔 조식은 또 포함되고 또 홍콩 안에 쪽 이게 투어를 하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버스도 이렇게 또 대절을 했는데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그 두 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왜 그 우리 고려 측 교단하고 우리 교단이 이렇게 그분들 영입했습니까? 통합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졸업 기수가 거기 똑같은 해에 졸업했던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회가 보니까 서로 같이 모이기로 그렇게 했더군요. 같이 모이기로 한 것은 저 지난해 가을인데 우리 홍콩에 오는 거는 작년 2월 달인가 그랬어요. 갑자기 우리끼리만 또 못 오니까 이쪽 우리 부산에 출신인 그 동기들만 못 오니까 이제 동기회가 합해졌으니까 그분들도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10가정이 더 가기로 그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모두 80명이 부부로 해서 80명이 홍콩에 오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 때쯤 돼서 문제가 뭔가 하면 한국 돈 가치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도와주던 이 자매는 계산하기로 홍콩 달러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홍콩 달러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달러 값이 비싸져 버렸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1인당 1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1인당 1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80명이니까 8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뭐 800만 원이 큰 돈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다음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건데 이 자매가 그 한국에 준비하던 동기에 그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좀 더 내야 됩니다 하니까 이 한국 동기 준비하시는 이 목사님이 열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고 우리가 처음에 계약하고 할 때 충분히 되겠다고 했지 않냐고 뭐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 자매가 큰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잠시 어디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뭐 이분이 막 머리가 막 이따만하게 뭐 보따리 덮어 쓴 것 같이 해서 막 걱정이 태산이고 자칫하다가는 동기들 도와주다가 교인 하나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책임진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보니까 형편이 이래 돼가지고 근데 이 자매가 돈 이런 남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동기 목사님도 저한테 저 목사 제가 감상하게 생년월일 내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아니 그 돈으로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 목사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군대식이더라고. 군대식. 이야 이분이 군대 좀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자신 말 다 하다가는 안 되겠어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 다음 카톡 방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언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만드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800만 원을 만약에 더 못 내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호텔은 이미 벌써 다 부킹했기 때문에 그건 돈 다 줘야 된대요. 또 이미 자기가 다닌 그 회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럼 호텔은 됐고 아침 식사는 포함됐으니까 뭘 빼면 되냐 하니까 점심 저녁 식사 빼고 또 움직일 때 버스 2대 대절해서 움직이는 거 버스비를 빼면 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버스비 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80명 오니까 5명씩 5명씩 조를 짜가지고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오시는 분 두 부부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넣으면 5명 아닙니까? 홍콩 택시는 5명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조를 쫙 나눠가지고 버스는 없지만은 그냥 택시로 이동을 시키고 택시로 또 하다 보면 또 좀 안내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뭐 밥이라도 한번 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버스는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뭐 그렇게 해서 뭐 먹도록 혹시 대접하면 감사하고 또 그러면 한 끼는 그러면 제가 내겠습니다. 저 그렇게 해서 왜냐면 맥도날드 한번 제가 점심으로 한번 사면 되겠더라고요. 맥도날드도 몇 개를 사야 되는 거 하니까 80명분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80명. 그거 하니까 뭐 돈이 그것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올렸어요. 이번에 버스는 안 되고 이렇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조를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한 팀씩 맡아가지고 택시로 좀 움직이고 또 그 다음에 먹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또 막 카톡에 또 이 똑똑한 사람이 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해외여행은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지 누가 몰라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 해외여행은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여행이 되는 건데 또 이동할 때 피곤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은 목사님도 계시는데 해외여행 처음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동기의 분위기가 막 사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한 끼 내겠습니다 하니까 조금 들어가더군요. 조 목사가 주머니 조금 터는구나 하니까 조금 싹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버스로 다니는 그 나눠서 다니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고 또 교우들한테 다 바쁜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교우들한테 이 새벽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제가 각 목장에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목장에서 혹시 되면 한 두 유닛이, 그러니까 두 부분만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안내하도록 사람 좀 이렇게 한번 찾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새벽에 앉아있는 분 중에 갑자기 막 제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 한 사람 있었어. 나중에 와가지고 뭘 제가 감동 있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상도 사투리 한 것밖에 없어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막 제가 목사님 관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아프게 말 안 했는데 아프게 들린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비용을 다 감당하겠다고 그냥 쓱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쩍 광고했는데 800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또 이 사람 저 사람 연락 오기 시작하네요. 목사님 제가 이 부분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부분 감당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8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갑자기 먹으면 확 된 거예요.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놔두고 그래도 동기에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오면 아무래도 고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았어요.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서 어쨌든 막 말을 주고받고 제가 맥도날드 하면 낸다 하니까 좀 많이 깔아앉았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돈 내면 마귀가 떠납니다. 저게 주문이 들어. 그럼 할 말 없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일날 왔어요. 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전부 들어오면서 저한테 막 심하게 했던 그런 분도 오기는 와. 저기 보니까 이제 얼굴 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자기도 미안하면서 좀 이렇게 좀 조심하더라고요. 조심하고 한데 근데 다 모여서 이제 안내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 버스보다도 택시로 다니까 생각하고 고생할 거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압니까? 동기들이 다 왔는데 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아주 식사는 아주 좋은 중국 식당에서. 여러분 중국식이 비싸요. 홍콩의 중국식이 비쌉니다. 그래서 와서 홍콩 왔는데 중국식 먹어야죠. 이러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럴 때 참 많아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한국 식당 가죠. 이러면 맨날 한국에서 밥 먹는데 홍콩에 왔는데 홍콩에 광동식 맛있다고 하는데 중국식 가죠 이렇게 하면 이 비싼 거 어떻게 알고 일하시나 이 생각이 한 번씩 들고 그렇거든요. 아주 좋은 식당에서 대접할 준비를 다 하고는 있는데 이 동기들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동기들 오는 날만 막 이거 딱 숨겨놨다가 탁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이렇게 터뜨려야지 하면서 이것만 마음속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이 본문을 깨달았어요. 떡 3덩이를 준비해가지고 친구에게 갖다 줄 때 누가 제일 기쁘겠냐 이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집에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 친구 혹시라도 떡 좀 올지 모르겠다 싶어서 기다리다가 떡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며칠 굶었는데 너무 반갑다 너무 고맙다 해서 좋기도 하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요 제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떡 3덩이를 구해서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떡 3덩이 그걸 구해서 기다리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고 또 동기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교회 얼마 좀 재정부에서 내요. 꼭 내라고 하면 낼 거라고요. 근데 그건 또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하고 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 동기들 오는데 왜 우리 교회가 내요? 이렇게 그러지는 안 합니다. 제가 말하면 그건 분명히 그래 해요. 하지만은 그건 제가 또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어이구 떡덩어리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 떡이 딱 준비되는 순간 그때부터 막 얼마나 좋은지 오는 날만 기다리고 공항에 오면 내가 찬 하고 이야기해야지 막 하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동기회장 박경만 목사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좀 이번에 좀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 좀 됐다고 하니 갑자기 그래 어떻게 됐는데 막 이렇게 막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식당에 모셔서 식사를 딱 대접하고 좋은 호텔에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밥 먹고 그다음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참 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참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뭐 교회는 사이즈 조그만하고, 정말 우리 예배당은요, 예배당은 정말 요 앞에 뭐, 요 정도예요. 조금 이렇게, 요 정도예요. 8줄, 또 긴 데는 9줄 해서 뒤로 뭐 조금 이래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옆에 뭐 교육관 같이 또 이렇게 해서 임대하고 하지만 돈은 또 많이 들고, 성도들 뭐 그렇게 헌금을 좀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 근데 이 성도들이 참 그 떡세덩이 구해서 도우는 이걸 하는 재미를 좀 몇 번 느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그 사모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 사모님 회의가 있더군요. 그 사모님들 중에 뭐 회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연락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 서안에 서안 한인교회 김상수 목사님 은퇴하고 거기 가 계시고 할 때인데, 그때 제가 그때 그 선교부 관련된 무슨 모임이 있어요. 중국과 이쪽 관련된 중국 선교부 그분들 모임이 있고 하는데, 저도 이제 홍콩에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중국 교단 선교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한인교회다 보니까 어떤 경우 좀 재정적 좀 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석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그때 유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회장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건,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이 홍콩에 한번 좀 이렇게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이면 좋죠. 오세요. 그래요? 하더니 저는 한 10명쯤 이렇게 올 줄 그렇게 알았어요. 아마 그 사모님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려고 생각을 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와 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연락해 주세요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걸 광고를 하니까요 50명이 간대요 이러더라고. 선교사, 여성 선교사 50명이 온대요. 아이고 뭐 그러면 호텔방 몇 개 빌려야 됩니까? 호텔방 25개. 뭐 한꺼번에 막 수양관 같이 이렇게 주무시도록 그런 시설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50명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언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죠.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자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오셨는데 좋은 중국 식당에, 광동식이죠. 좋은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하고 사모님들 다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음식이 한번 나오니까, 목사님 이건 무슨 음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름 뭐예요? 막 또 사진 막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니까 뭐 이상하게 데코레이션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와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지금 회장 하시는 그 사모님, 유영기 목사님 사모님은 일본에 계시잖아요. 이 일본에 계시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같이 좀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 빨리 몇 시까지 탁 마치면 그다음 어디로 탁 이동하고 그다음 뭐 탁 하고 이렇게 계획을 딱 잡아놨어요.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포기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식사 한 끼에 뭐 돈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 다음에 또 뭐 호텔방에 이렇게 좀 이제 두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갔지만, 한 방에 두 분 또 들어가고 하는데, 한 3박 4일 동안 잘 모셨어요. 근데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대접받는 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마지막 행사하면서 모여가지고, 와, 서로 부둥켜 안고, 아따, 신랑들 안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좋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대접 잘 받고, 저녁에는 말씀 전시가 풍성하고 낮에는 구경하고 식사 때마다 희한한 음식들 나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아직도 지금 그 선교사님 만나면, 목사님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여성들 모임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원래는 러시아인가 아마 모였던가 하면 그것 같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모이고 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홍콩에서 그렇게 이제 이게 뭐 문을 열었다는 거죠. 제일 좋고 제일 기뻤던 사람은 저희들이에요. 이게 보따리를 탁 여는 사람이 이렇게 보구나. 떡 세 덩이 준비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저 오늘 이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어디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냐? 무엇이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냐? 사랑으로 섬길 때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고, 탁 뭐가 터지듯이 좀 탁
상큼하게 좀 터지는 그런 맛이 있고 싶고 한데 그게 없잖아요.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섬기는데 본인이 사랑으로 진정 섬길 대상자를 찾아서 한번 섬겨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에 자기가 써요. 자기만 있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게 덜 와? 왜 저 사람보다 더 적어? 전부 자기 것만 먼저 생각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전부 줄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 그 다음 친한 사람, 그 다음 친한 사람 딱 세워놓으니까 늘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 되면 여러분 100%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든 일밖에 없어요. 책임을 돌릴 일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제 이웃이 누구죠? 누구 보고 제 이웃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는데 뭐 제사장 레위인들 다 지나갔지만은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살려주고 도우고 또 돈도 쓰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그 율법사에게 물으시는가 하면 율법사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예수님 질문이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율법사는 내가 중심에 딱 서가지고 누가 제 이웃이죠? 우리 가족? 내 친한 친구? 이런 사람 제 이웃이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딱 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접근이 달라요. 이웃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다. 비록 지금 배가 고픈 이 친구가 이 집에 오기는 왔지만요.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몰라요. 물론 친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왔겠지만은요. 근데 이 경우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집에 찾아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너는 집 주인인데 저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저 사람이 니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당장 너를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니까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내 주머니를 털 수 있는 만큼 털지만 없는데 더 이상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공급 못합니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났어도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돈을 재정을 다 일으킬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될 거야 아마. 그렇지만은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부자 되신 분이 계셔요. 부자가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담은 중보자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따라 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죠. 그죠? 무엇을 주신다고요?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친구를 위해서 구했는데 구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부족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만한 실력도 없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터져나오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갔는데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나는 뭘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목사님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제가 이번에
그 좀 배워가야 되겠어요. 뭐. 그리고 또 이 하시는 보니까 아이고 참 많이 막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막 되고 그렇더라고요.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가서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중보 기도로 나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말이야 그 회사 원선했다고?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그 회사,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 회사 가면 되게 뭐 유명한 회사니까 내가 뜯어먹을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니까 이 회사에 어쩌면 제가 도와야 될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가라. 그 사람이 너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상사라고 하고 너의 연봉을 정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도울 일이 있다.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필요한 내가 되어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그게 거지같이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연봉 뭐 협상해서 좀 인상해 할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주려고 가라 거기에. 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분은 그걸 정말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어떤 분이요.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참 저한테 꼭 주시는 말씀이네요.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님 그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설교한 그날 주일이나 뭐 어디 설교하신 분이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큰 섬김을 받았습니까? 돈 썼어요? 돈 하나도 안 쓰고 뭐로? 맨입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모른단 말이에요. 돈 없어도 섬길 수 있어요. 눈길 하나 주는 것도 섬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중보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넘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으면 그 사랑 또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자인지에 대해서 늘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을 받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994년도에 중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중국 92년도 한국 가서 수교하고 중국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도우기 위해서 아내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아내는 신학대학원 이제 저보다 2회 후배고 하니까 우리 한 부부가 가면 애들 둘이 그때 3살 뭐 4살 이럴 때인데 가면 그래도 2사람 일할 수 있고 하니까 갔습니다. 갖고 생각은 처음에는 한 2년 생각했는데 그때 2년 생각하고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못 돌아왔습니다. 20몇 년 지났는데 못 돌아왔어요. 근데 가면서 갑자기 막 급하게 가야 돼가지고 집 살림을 제대로 정리를 잘 못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사진 태어날 때 하고 또 자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앨범, 그때 앨범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왜? 막 비닐 같은 거 넘겨가지고 넣고 다시 덮고 하니까 두껍한 앨범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 집에 갖다 놓으면 공간이 다 안 되니까 이 집 저 집 아마 제가 흩어놨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가서 저희들이 3년 봉사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한 1년 반 있고 그다음에 홍콩에 오고 하는데 아이들이 쭉 자랐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고 하는데 이 애들은요 사실 저희들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참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뭐 저희들 새벽기도 가 있으면 애들 자기들이 알아서 또 교회 학교 가야 되고 학교는 또 머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고 출발 뭐 우리 새벽기도 나기 전에 얘야 뭐 모시매한테 너는 용돈 얼마다 여석이한테 너는 용돈 얼마다 오늘 어떻게 해라고 적어놓고 가면 그다음 나중에 와서 보면
여석이가 왜 오빠는 100원 주고 저는 50원밖에 안 줘요? 여기 적어놓고 하고 뭐 그래요. 또 이제 여석이는 그래도 여자아이니까 좀 이렇게 야무지게 챙겨서 가지만 어떤 날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가면 그때까지 이 아들 놈은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못 깨가지고 학교 제가 많이 불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풍성한 용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잘 못 주잖아요. 한데 그래서 뭐 잔돈이 없으면 어떤 경우는 이제 약간 단위가 큰 돈을 주고 잔돈 꼭 받아와 가져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녁 때쯤 되면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오면 오후에 그래요 어서 왔니 하고 잔돈 보자 이렇게 먼저 제 마음 얼마 남았어 가져와봐 이 생각을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좀 풍성하게 못 컸는가 이 마음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막 예뻐하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안아주고 그 걔들이 봐도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예쁘다 그렇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얘들은 어릴 때 사진이 없으니까 걔들이 어릴 때 어떻게 취급받는지 모르고 크면서 사춘기 청소년기에 늘 저한테 구성듣고 얻어터지고 했던 이 기억만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얘들은 자기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추억도 없고 아예 우리 부모에 대한 기억은 늘 수요일 저녁 되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방학이나 휴가 때는 무조건 새벽기도 뭐 공휴일 되면 금요일 저녁 철야기도 뭐 주일은 꼼짝 없고 그러니까 걔들이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와서 이렇게 하는 아빠 이 홍콩에 있는 내 친구 걔들 아빠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우리 보고 자꾸 물어요. 너희들은 왜 수요일마다 교회 가니? 그렇게 자꾸 묻더래요. 뭐 외국 교회나 홍콩 교회는 수요일 주기가 없으니까 못 가지. 근데 너는 한국 목사 아들이니까 무조건 와야 돼. 한국 목사 딸이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와서 앉아 있고 하다 보니 좀 힘들어한 거예요. 부모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애가 한국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엄마 아빠 떠나서 사는 맛이 꿀맛이야. 그렇게 막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이 어릴 때 사진을 한 번도 못 보다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야 걔들이 고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인가 대학교 때 갔습니다. 걔들 대학교 때 갔습니다. 그 사진첩을 누가 다 모아가지고 홍콩에 가져왔네요. 가져왔는데 그 사진첩에 보니까 얘들도 사진 처음 보니까 애들이 있어 보니까 얘가 누구예요? 너죠. 얘는요? 너죠. 예쁘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왜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와서 애들 안아주고 또 이모들이 오고 고모들이 오고 막 목욕 시켜주고 하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었고 예쁘게 여김을 받고 그랬던 아이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쭉 보다가 어떤 사진이 하나 왔는데 우리 애와 관련된 사진 혹시 있습니까? 보입니까 이게? 밑에는 저거 위에는 우리 무심해거든요. 이걸 보더니 우리 애가 덩치가 좀 커요. 키도 좀 크고 덩치가 좀 이렇거든요. 이걸 보더니 애가 이상한 모양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왜 내가 아빠하고 뽀뽀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야 이게. 근데 이걸 보고요. 이 누구야? 니잖아니까. 애가 생각이 이상한 거야. 일단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이 마음이 들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애가 좀 바뀌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지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서서히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럼 저한테 좀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좀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뭔가 하면 그 애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걔들을 우리가 사랑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진이 한두 장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일기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기장에서 야 오늘은 우리 큰아 이름이 형네거든요. 오늘 4발자국을 걸었다 하고 형네는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나가면 나갈 때 늘 울고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아 기분 나쁘게 내가 이제 아버지 나갈 때 내가 아빠 나갈 때 울었단 말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보고는 신기해요. 이래 신기해요. 그러니 참 감사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약간은 풍성한 정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컸어요. 많이 크고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우리 얘가 뭐 그렇게 잘 도와주지 못했지만은 조그만 회사 대학을 다니고 하다가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다니다가 뭐 한 1, 2년 다니더니 회사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하더니 여기저기 원서를 내더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어디 되더니 다 떨어지고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에 입사가 되었습니다. 다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어디지 하니까 삼성전자 젊은이들이 가면 좋아하는 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수에도 며칠 전에 오늘 못 왔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스포츠는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동대학교 지난 2월 달에 졸업했나요? 졸업식은 2월 달에 하고 마치기는 작년 여름에 마쳤지만 졸업식은 지난 2월 달에 하는데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별로 잘 못했는데도 또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합니까? 우리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납니까? 우리 엄마 품에 안겨서 1주차, 2주차, 한 달 차, 뭐 3개월 차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사랑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만세 전에. 그때 우리 만세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났을 때 그럼 하나님 우리를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셨겠어요? 안 좋아하셨겠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면요. 자, 이 예배당을 짓는데 이 예배당 짓는 기간이 얼마 걸렸지? 100년 걸려서. 굉장하죠. 지금 뭐 바르셀로나 어디 가니까 거기 뭐 성가족 뭐 교회라고 하던가 뭐 그거는 뭐 아직도 짓고 있어요. 얼마나 뭐 오랫동안 짓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오래 걸렸구나. 그럼 상당히 큰 공사네. 그럼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야? 10만 명이 동원돼서 우와 어마어마하네.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통 아니거든요. 굉장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까지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사기간 얼마 걸렸어요? 만세 전부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도부터 들어가서 지금 구원의 구속 계획들 다 이루시고 여기까지 이끄셔서 우리를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투자하신 기간이 만세 전부터니까 상당히 길죠. 내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사도행전 20장입니까? 거기 보면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세상에.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 이건 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이 컵이요. 내가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예요. 만원 주고 사면 만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짜리예요. 똑같은 컵이라도. 그만큼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의 값이 누구 값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 값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아이들한테 우리는 얼마짜리 하면 무슨 짜리라고 합니까? 예수님 짜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 숫자가 뭐 동원. 이 성경에 좀 사람들이, 이 족보가 왜 이래 많아요? 족보가. 사람 이름들이 왜 이래 많아요? 성경만 끝입니까? 성경 기록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예수 믿기까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공사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인 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깨닫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좀 상당히 굉장한 분이죠? 맞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상당한 분이네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분이네요.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분들. 우리도 상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어디 뭐 아까 봤던 그런 사진 한 장이 문제겠어요. 지금 여기에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셔서 어떤 경우는 나라가 동원이 되고 민족이 동원이 되고 왕들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돼 예수님 오신 것이 다 누구 위한 것인가 하니까 비록 이 세상에 단 나 혼자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을 바로 그런 일이니 아니 연애 편지가 이렇게 두꺼운 연애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 이거 한번 읽어봐.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운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구약, 신약 이게 깨달아지면 또 이게 더욱더 느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정 받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떡 3덩이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웃을 그냥 뭐 의무로 도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옆에 사람 한번 도와봐야 자기 시작하면 천국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을 자리가 아니라. 할렐루야.